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에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전서를 볼 때 분파도 나눠져 있었고 또 교회 안에 문제점들도 많았고 또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하여 꾸중도 받고 이런 교회였죠. 근데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진행해 가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고린도 교회에 워낙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각자의 생각들이 다 다른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시작은 사도 바울 선생님의 복음 증거와 전도를 통하여 씨앗이 심어져서 이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 이후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의 생각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의 사도성, 사도권에 대하여 의심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도 그렇게 하면 예수님의 12제자가 사도이지요. 이 사도성을 사도 바울도 가졌느냐를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들어가지도 않고 심지어는 초기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대제사장에게 넘기는 일,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실 때에 겉옷을 맡아서 그 죽음과 순교를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젊은이, 그 당시 이름은 사울이었죠. 이 바울에 대하여 의심하는 눈초리가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내가 이렇게 매를 맞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죽을 뻔했고 이렇게 복음 전거해왔다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어쨌든 이 사람들에게 자신도 사도다. 나도 사도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사도다. 나도 그분의 제자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7절부터 읽었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여러분, 보배는 뭐며 질그릇은 뭡니까?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 이는 육체와 영혼을 나누는 것이 아니고 보배는 뭡니까? 보배는 생명력 있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복음이고 말씀입니다. 진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천국 비유를 하실 때 밭을 갈다가 보배를 발견했어요. 이 보배는 너무나도 귀하여 어떻게 합니까? 이 밭 전체를 사려 합니다. 그걸 뭐 요즘 기준으로 생각하셔가지고 보배가 나오면 원래 땅 주인 거다 하면서 소유 관계를 따지시면 안 되고
말씀의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을 발견하면 그 소중한 것, 나머지 것들은 다 팔아서 거기에 올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뭐 다이아몬드가 소중합니까? 진주가 소중합니까? 무슨 사파이어, 루비가 소중합니까? 그게 진짜 보물입니까? 그게 보배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가장 큰 보배, 보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을 다 드리고서라도 살 수만 있다면 가져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보배, 복음, 진리임을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복음을 받고 그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보배를 전하고 내가 이 귀한 생명 보물을 가졌는데 이 보물을 가진 내 육체는 나이 들어갈수록 늙어가고 병이 들면 아프고 누가 혹 박해를 가하거나 때리거나 힘들게 하면 오롯이 그것을 받아서 그 아픔과 힘듦과 고난을 감내해야 되는, 그래서 혹 매라도 맞아서 살이 터지고 힘들어서 드러누우면 오늘 하루 드러누웠다고 내일 벌떡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육체가 아니라 며칠 동안 끙끙 앓아야 되고 약도 변변치 않았던 그 시절에 너무 힘든 삶을 사는 자신의 육체와 이 땅에서의 삶을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질그릇으로 표현하십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잖아요. 땅에 던지면 어찌 됩니까? 깨집니다. 영원할 수도 없을 뿐더러 썩어지고 깨지고 회파되고 부스러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인간이 가진 이 육체의 나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무엇이 담겨졌다고요? 보배, 보물, 복음, 진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담겨졌음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대꾸 형식가 나옵니다.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뜨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고 8개가 나왔어요. 자, 여러분, 앞에 있었던 박해를 당하고 사방으로 우겨싸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것은 질그릇된 자의 숙명입니다. 질그릇된 인생은 늘 박해받고 버려지고 거꾸로 뜨임 당하고 우겨쌈을 당해서 옴짝달싹할 수 없고 답답하고 그래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잖아요. 금방 말씀드린 이 질그릇과 같은 삶의 형상에서 이런 일들에서 나는 인생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혹 운이 좋아서 지금까지 없다 손 치더라도 앞으로 살아갈 일에 이런 일이 없다고 어떻게 장담할 수 있습니까? 거기다가 진짜 이런 일이 없다 손 치더라도 끝은 뭡니까?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죽음 자체가 여러분 우겨쌈이요, 답답한 것이요, 박해요, 버림받는 거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에 있는 대꾸는요, 버림받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쌓이지 않고 포위되지 않고 망하지도 않고. 자, 이것은 질그릇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증거하십니다. 내가 이 질그릇의 보배를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열매도 없고, 그냥 내 생각 같은 경우는 내가 막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와 하면서 열광하면서, 지금 우리로 치면 유튜브에 영상 하나 올렸는데 갑자기 막 구독자 수가 수만 명이 되고 이럴 줄 알았는데, 그래도 말빨이 좀 있는 나 사도 바울인데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가지고 직접적으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나 바울인데, 내가 가는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는 나 바울인데, 가만 지나온 세월을 생각해 보니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낙심스럽기도 하고 그냥 이 손에서 놔버릴까 싶은 마음도 있고,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정말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복음을 전하면 수천 명이 막 달라붙었습니까? 열광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한 가정 믿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유럽 전체에 기독교를 전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이분이 뭘 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막 성공했던 목회, 성공했던 선교 사역이라고 착각하고 오해하기 쉬운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빌립보를 예를 들었으니요. 빌립보에는요, 유대인들은 단 한 사람도 믿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유대인들은. 오히려 간수가 믿었잖아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지나온 세월을 생각하니 질그릇에 보배를 가져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 사역을 했지만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돌아오는 열매는 잘 없고 매는 엄청나게 맞았고 죽을 뻔했던 것도 있었고 오늘 이야기했던 대로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하고 박해받고 거꾸로뜨림을 당하고 이게 자신의 지나온 삶이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 얘기를 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할까요? 너희가 생각하는 만큼 내가 그렇게 가짜 선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오해하고 착각하고 저게 사도가라고 하면서 의심의 눈초리를 받아야 할 만큼 내가 허투루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선교사보다 그 어떤 사도들보다 나는 더 비슷하게 박해받고 고난받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나도 인간인지라 낙심할 때도 있고 나도 아플 때가 있고 힘들 때가 있고 나도 이 보배를 어떻게 해버릴까 생각할 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까지 죽음의 경험을 했지만 그렇게 손에서 놓아버리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해버리지 않은 유일한 이유는 내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있음을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가 무엇 때문에 죽었는데요? 예수가 누구 때문에 고난받았는데 이것을 내가 알기에 내가 받는 고난은 내가 포기하고 싶은 낙심은 내가 열심히 했는데 돌아오지 않는 이 열매 맺지 못한 것 같은 이런 상황은 그래서 이 마음 무너지는 것 같은 이런 모든 육체적이고 영적이고 이런 정신적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고난을 생각할 때에 아무것도 아님을 내가 알기에 오늘도 예수의 생명을 내 몸에 지니고 살아간다.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그래서 이 낙심과 고난과 우겨쌈과 절망과 고난과 죽음 앞에 당면한 이 선교 사역에서의 모든 경험들은 사도 바울 선생님이 어떻게 인식하셨냐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가 설교 시간이 아니고 공부 시간이라면 밑줄 쫙 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 선생님만큼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희노애락이 있습니다. 고난스럽습니다. 아픕니다. 때론 너무 힘들고 고난스럽고 견디기가 어려워서 손에서 놔버릴까? 하지 말까? 내 딴에는 열심히 노력하고 사역하고 기도하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열매도 없는 것 같고 발전도 없는 것 같고 여러분 다 누가 주는 마음입니까? 사탄이 주는 마음이에요. 왜요? 그 뒤를 사탄은 알기 때문입니다. 누구만 몰라요? 우리만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 당시 느꼈던 그 잘 안 되는 것 같은 낙심한 마음 그건 본인의 마음이시고 지금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걸 봐야 돼요. 반석이 빗된 교회가 지금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작아 보이고 큰 교회에 비하면 별것 아닌 것 같이 여기는 몇몇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말고 바깥에서. 그런 분들은 기도만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죠? 이 씨앗이 심겨져서 어떻게 싹이 날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가짐은 현상을 바라보고 지금 이 현재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고난, 사실 사도 바울 선생님에 비하면 고난도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어쨌든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섣불리 판단하여 손에서 놔버리지 않는 일.
우리를 향하여 별 볼 일 없다. 그런 사람이 혹 있다면요. 우리를 향하여 열매가 없다. 우리를 향하여 그래가 되나?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혹 있다면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충분히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관건은, 자, 우리의 마음가짐은, 우리의 스탠스는 오늘 새싹을 하나 그렸어요. 새싹 뒤에 광채가 납니다. 여러분, 성경 특별히 구약 이사야에서 새싹이라는 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나무가 베어졌어요. 그루터기만 남았습니다. 사람들이 이 나무는 이미 끝났다, 죽었다. 그래서 그 나무 위에 걸터 앉아서 의자로 사용합니다. 누가 봐도 지나가다가 그루터기는 나무가 베어졌기 때문에 이 나무는 죽었다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베어진 나무 그루터기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지나가는데 그루터기에 윗면이 반질반질해요. 사람들 하도 많이 앉아가지고. 그리고 나무 색깔이 이미 말랐어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때 죽었구나 싶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갔는데 그 말라서 죽은 것 같은 그루터기에 싹이 하나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여길까요? 두 가지 생각이 들 겁니다. 첫 번째, 안 죽었네. 두 번째, 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저거 키워서 저기서 가지가 나면 다시 저 나무가 시간만 지나면 커지겠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이런 겁니다. 우리의 판단을 넘어섭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것을 보신 겁니다. 그리고 사도로서, 사역자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뜻깊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질그릇, 깨질 것 같은 그릇, 박해하면 박해받아야 되고 때리면 맞아야 되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하면 포위당해서 힘들어야 되고, 그런 나약한 질그릇 속에 우리가 가진 이 보배가 있다. 이것은 하나님의 생명이다. 질그릇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생명을 주셨다. 그러므로 죽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고 너희는 살아라. 너희는 이 복음으로 살아나라. 이렇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읽으면서 반석이 빛된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심을 받고 느꼈습니다. 죽는 건 내가 할 테니 너희는 살아라. 죽는 건 내가 할 테니 너희 공동체는 살아라. 무엇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진리로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보잘것없고 이제 막 시작하였고 별 볼 일 없어 보이지만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있기에 우리의 공동체는, 우리의 교회는 싹이 납니다. 비단 우리 교회뿐만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혹 죽어버린 교회들도 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를 가지고 있지 않는 교회는 아무리 그 겉모습이 교회당, 본당이 있고 십자가를 높이 내들고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고 권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죽어 있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교회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제가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 죽어 있는 교회와 산 교회는 있을 겁니다. 자, 혹 우리 교회가 죽어 있다.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복음 속에서 살아가지 못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를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가지려고 애써야죠. 그 생명력 안에서 살려고 노력해야죠. 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판단하고 돌아서서 고치고 개혁하고 바꿔야죠. 이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귀한 말씀의 핵심입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시니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질그릇밖에 안 되는 우리의 삶은
누가 때리면 맞고 죽이면 죽임을 당해야 되고 포위해서 아프게 하면 아픔을 당해야 할 것이 질그릇의 운명이지만 이 질그릇 가운데 생명의 보배가 담겨 있는 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버림받지 않고 망하지 아니하리라는 확신과 믿음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살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동시에 내가 이토록 너희를 생각하고 이토록 복음을 위하여 매맞고 죽음 가운데 살아가는데 이래도 내가 사도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이것도 밑줄이죠.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집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낡아집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것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또 우리에게는 지혜도 없습니다. 진시황이 영원히 살려고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신하들을 보냈고 또 그 당시 자기들의 지식으로 수은이 생명을 연장한다 생각해가지고 온 데다 수은을 다 깔아서 어떤 책에 보니까 수은 중독으로 죽었다 이런 이야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늙어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겉사람은 늙어져 갑니다. 교회 역사, 교회 성도 수, 교회의 겉모습 그거 먹고 살 겁니까? 저번에도 예를 들었지만 신약 성경에 나타난 어떤 교회도 지금까지 유지된 교회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다하면 지역에 따라서 목적에 따라서 생로병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중심적 사역과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교회 중심적이라는 것은 교회 자체가 목적과 목표가 되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누구여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셔야 되죠. 우리의 목적과 목표는 뭐여야 됩니까? 그 보배와 같은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력을 가지고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그 사명자의 일이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되어야지 교회 자체가 우리의 목적과 목표가 되어서는 하나님의 길의 방향과는 다른 길의 방향 위에 서게 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낡아져가고 늙어져가고 사그러들고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질그릇과 같은 삶 가운데서도 생명력 있게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게 하신 하나님의 손잡고 살아가는 일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에 감사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보배로 내 삶을 새롭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내 이 거죽은 내 이 육신은 하루하루 늙어져가고 낡아져가지만 나에 있는 이 속사람은 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움으로 가득 차서 마치 말라 비틀어서 죽어가는 것 같은 나무 그루터기에서도 새로운 싹이 나듯이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루를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가볍다고 표현하셔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려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받은 고난이 어찌 가볍습니까? 죽을 뻔한 경험이 어떻게 가벼워요? 다른 사람들로부터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고 끌려다니고 감옥에 갇히고 착고에 채워지고 쇠사슬에 묶이고 하는 것이 어떻게 가볍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그 산 자체에 집중하지 않으시고 눈을 다른 데로 돌리십니다. 영원한 영광의 무거움, 그것의 가치에 눈을 한번 돌려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복음과 진리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영원한 하나님 안에 속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함께 감당해 가는 데에 내가 열심을 다하여 들어갈 때에 주시는 그 영원한 영광스러움을 생각하니까 받았던 고난이 가벼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남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받았던 고난만 바라보면 결코 가벼울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심각하고 아프고 그런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광을 바라보니 이거 아이고 견딜만 했던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더. 영원한 영광은 열심히 그렇게 고난받고 복음 전했더니 주시는 어떤 보상적 차원이라고만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막 잘했으니까 상 주시고 상 주시는 이시지만 우리가 그렇게 너무 초딩스러운 그런 생각만으로 들어가서는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이 온 역사 가운데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이니까요.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가 받는 일상에서의 고난에만 집중하면 이 고난은 너무나 커요. 견딜 수 없어요. 자존심 상해서 밤에 잠이 안 와요. 요즘 쓰는 말로 이불 킥 하면서 밤을 지새워요. 그런데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보상을 받는 차원이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일 속에 내 삶을 넣어서 함께 살아가면 여러분 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함께 하나님과 살아감 자체가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오늘 4장을 마무리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고난받아 봤더니 그때는 죽을 것 같았는데 또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잡혀서 감옥에 갇혀 봤더니 그때는 자존심도 상하고 마음도 상하고 그만둬 보니까 낙심스러운 마음도 있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이 힘주시니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것은 그렇게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 내가 그것으로 내 눈을 돌리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견디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버림받지 않게 하셨음을 내가 느꼈다. 내가 경험했다. 그러므로 나도 사도다. 내 말을 좀 들어주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아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의 말이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동일한 워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들아, 딸아, 반석이 빛된 교회 성도들아, 그 고난, 그 아픔, 내가 십자가에서 미리 당하고 미리 맛보았지 않느냐? 너희가 살아가면서 받는 희노애락 중에 아프고 힘들고 화나고 고통스럽고 낙심스럽고 옴짝달싹할 수 없고 자존심 상하고 눈물 날 만큼 힘든 상황에서도 그 눈에 보이는 그것에 집중하지 말고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고 너희의 삶 가운데 보배로움을 허락한 나의 것들을 영원한 것들을 한번 바라보렴.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누가 그렇게 눈에 보이는 아픔과 고난에만 집중해서 못 살겠다, 힘들다, 하나님 왜 나를 그렇게 구해주시지 않습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서 주시는 놀라운 영광스러운 생명력을 누리고 느낄 줄 아는 자 누가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